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40절 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주간 한 달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수레 아시죠? 우리가 리어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러시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루마라고 얘기해요. 구루마. 그렇잖아요. 비전센터도 잔디를 깎으면 그 잔디를 운반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이 손수레를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짐을 옮길 수 있고 얼마든지 힘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루마가 죄송해요. 이 손수레가 일본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이 손수레가 근데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국력이 완전히 클 때까지는 쟤네들을 밟을 수 있을 때까지는 가만히 얌전히 친하게 지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속국이에요. 거의 모든 부품이 일본에서 거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땅 막히면 우리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친한 척 해주고 나중에 더 세지면 죄송해요. 이게 바람이 한쪽이 없으면요. 바람 없는 쪽으로 쏠려요. 힘들어요. 끌고 가는 똑바로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 바퀴 크기가 다르면 더만 할 필요 없이 한쪽으로 도는 거 작은 쪽으로 해서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힘든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바퀴 한쪽이 펑크가 나면 그쪽으로 쏠려요. 차는. 그러니까 이것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바퀴와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바퀴가 같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이것이 건강한 교회지. 그런데 한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이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흩어지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모이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면 흩어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러는 것이 흩어지는 교회인데 또 모이는 것만 열심히 하고 흩어지는 것은 안 하는 교회가 많고 흩어지는 것은 또 열심히 해요. 명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유치해서 그 뭐냐면 데모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가서 사회 정의구현 이래가지고 데모 열심히 하고 옛날에 삼보일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거의 교회가 거기 쫓아다니면서 하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물론 지금 경기도 저희 교회도 이제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 기독교연합회에서 끊임없이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경기도 의회에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달라. 그리고 계속 연락이 와요. 그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막아줘야 되는 거지. 예. 자, 어떻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어요. 하나는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그리고 예수 믿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방 지역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 그런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는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뿐만이 아니라 늘 교제하고 하나 되려고 했었던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죠. 교회 구성원이 다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중계동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만 중계동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갈매 사시는 분들도 있고 별내 다산 저 강화 할 것 없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교인들이. 또 배운 정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정도도 다르고 집 크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되기 정말 힘든 게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신도시로 이사 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겨온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장로교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나는 장로교를 다녔다. 장로교 출신. 감리교 출신 손 들어. 감리교 출신. 이쪽에. 침례교 출신. 침례교. 침례교는 거의 없어요. 성결교. 성결교. 천주교. 천주교. 어느 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자기가 감리교를 세우면서 자기가 한 일이 과연 바른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베드로 사도님, 그 감리교 활동을 하다가 오신 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막 장부를 뒤지더니 한 명도 없는데요. 야, 내가 이거 감리교 잘못 세웠구나, 이거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 장로교는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또 막 뒤지더니 하나도 없어요. 야, 개신교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 천주교는요? 그랬더니 또 막 뒤지더니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그럼 누가 들어간 건데요? 그랬더니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 여기 있지, 장로교인도 침례교인도 천주교인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느 교단이든 또 어느 교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장로교냐 아니냐. 물론 우리 장로교회가 칼비니즘이기 때문에 절대 칼빈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그 새가족반에서 얘기를 했지만 칼빈은요, 인간적으로 칼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부터 빈 칼이잖아요. 근데 빈 칼인데 그 빈 칼을 휘둘렀어요. 제네바 시장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당신 삼위일체 믿어? 가만히 있으면 바로 목을 쳐 죽였어요. 그 사람이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가 주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지 불강력적 은총이라든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라든지 그가 만든 교리들은 맞지만 인간 칼빈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여러분도 많이 부르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곡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연애하다가 실현당해가지고 접시물에 코 박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은혜야. 그렇잖아요. 모르는 게 은혜지 알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믿을 게 안 된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되는, 여러분이 저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화려하게 건축하고 시설이 좋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좋은 교회지. 그렇잖아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하고 맨날 모이는 것만 좋아하고 터지는 것은 안 하고 이러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46절 보세요. 46절 같이 읽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모이는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처치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베이비 붐머, 즉 60년대 이후에 히피적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고 저희는 카페트 안 깔아놨습니다만 빨간 카페트를 쫙 통로마다 깔아놓고, 미국 교회는 거의 다 카페트 깔려 있거든요. 깔아놓고 그랬는데 이 히피족들이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돌아가지고 완전히 교회 카페트도 그렇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맨날 청소하면 뭐하냐, 좋은 걸로 꾸려놓으면 뭐하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히피 청년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라고 그러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교회가 자꾸 지저분해집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카페트 치워버리세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치워버리세요, 카페트. 그러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뿐이지 이것 자체가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로 의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어떻든 본래 의미는 그랬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것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초대교회 성경이 46절에 모이라고 그러신 이유가 뭘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데 왜 모였겠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로 모인 거지, 모일 만한 조건이 없어요. 이들이 끊임없는 핍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꾸역꾸역 모여서, 심지어는 그 로마 같은 데 보면 카타콤이 있다고, 그 밑에 들어가서 일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고 거기에 땅 파가지고 그냥 거기다 묻고, 다 시신돌에서 다 벽에다 묻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이 모였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다른 거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럼 왜 모였냐? 성령이 왜 모이게 했냐 이 말이죠. 42절 보세요. 4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그들이 모인 이유가 세 가지 설명되어 있어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들이 목회하기 너무 편했대요. 왜냐하면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었대. 다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다 돌을 달고 그러겠어요? 그냥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목회하기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저희 교회도 가을부터 이제 했던 성경 공부를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9월 20일부터 8주 동안 세 팀이 동시에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초급반, 하나는 중급반, 하나는 와더와이즈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세 팀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움직여 갈 거예요. 근데 요새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들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 본질은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 외에 다른 것 하지 마라. 그게 지금 현재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남미로 할 것 없이 전부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자, 딴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알아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할 거니까 하여튼 오셔서 같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교제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신분과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사랑의 띠로 묶여져서 교제할 때 그들이 하나 될 수가 있었다고요. 초대교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순교하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맞고 또 풀려나면 또 다시 잡혔던 대로 다시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굳세게 믿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들,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성령께서 교회로 자꾸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에 더욱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땀 흘려 애쓰고 기도하면 남편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정말 저 사람 밉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기도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이게 재미있고 하고 싶고 이러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괴로워.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러니까 금요기도 시간에도 보면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 그 9시 50분까지 설교를 하고 30분 동안 기도를 하거든요.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나와서 앉아 있는 게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남편이 혹시나 주머니에 담배를 꽂고 와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가면 더 잘 믿어요. 그러면 또 삐져. 당신은 교회만 가서 사냐고 이러고 삐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말아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서 그래도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러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개떡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옆에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요. 찰떡 같은 내가 잘 섬기면 돼. 그러면 그 사람도 찰떡으로 바뀌어가. 너무 뭐라 그러지 말라고. 절대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요.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몇 시간을 보내야 된다? 3시간을. 나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성서학 교수가 되어 강의와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밤잠을 줄이고 성경을 연구했으며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주석을 집필했습니다. 또한 수도원 연구 책임자라는 직책과 11개의 수도원을 관리하는 교구장이 되어 해야 할 일은 셀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교황청의 폐단을 폭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쉴 새 없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논문을 써서 세상에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해 독일어 신약성경을 번역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오던 책을 쓰는 일과 찬양 작곡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고요? 물론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려만 갔습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표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사단이 모이지 못하도록, 모여서 기도하니까 모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고 교회 핍박이 있었던 곳일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는 더 급성장해 갔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워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바빠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모이는 교회, 그래서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서 모이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흩어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47절 보세요. 4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흩어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끼리 이러니까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서 뭐 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각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를 내쫓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터지기 전에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는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진단연구소가 원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했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를 조사했어요. 성장할 수 없는, 왜냐하면 중계동에 있었던 교회는 산자락 밑에 있었어요. 안 보여. 내비게이션 있기 전에는 물건 시키면 못 찾아와요. 골목 찾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하는 희한한 교회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예배다. 그들은 그렇게 진단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전도였어요. 그들은 주중에 안 와봐서 몰라요. 주중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길거리에서 등산로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보통 집을 방문하면 벨을 몇 번 눌러요? 보통 3번 정도 눌러요. 그리고 휴 이러고 가요. 없는 게 다행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가지고 계속 누르고 싶더라는 거예요. 계속 누른 거예요. 나올 때까지 계속 누른 거지. 한 10번쯤 누르니까 문을 삐끔 열더래요. 그래서 제자교회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그래요. 마지막 가족이 빚더미에 둘러앉아가지고 이 죽 끓여 먹고 가족이 자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신씨인데 정말 열심히 식당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셔서 안 나오셨는데, 그런 일들이, 그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바로 이사야 43장 10절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성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하면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은 뭐냐? 복음 전하는. 그냥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끝날 때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파송의 노래예요. 그거는 파송의 노래라고. 우리가 파송받는 거예요. 응? 왜?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흩어지는 교회 역할은 바로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세상으로 파송받는 이유예요.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예요. 숫동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변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후 20개월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가족들이 함께 타고 가고 있었는데 40톤 트럭과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차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꺼냈을 때 아이는 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몸의 85%가 탄 거예요. 그는 50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입술, 손가락, 발가락, 귀 다 없어진 거예요.
그가 수술을 받을 때마다 아저씨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저씨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엄마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조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때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몰라. 엄마,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가 엄마의 피부를 만지면서 엄마, 나는 언제 피부가 이렇게 엄마처럼 보들보들 해줄 수 있어요? 조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 피부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언젠가는 내 피부가 보들보들하게 될 거야. 그게 언젠데요? 천국 가면. 엄마 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것이 조엘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도록 두신 이유가 있다. 거기에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미식, 축구, 농구 별걸 다 합니다. 나중에는 산악 자전거 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가 휩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8년 사고가 난 지 18년 되었을 때 그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가 되었어요. 그때 조엘은 가해자를 흔쾌히 용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외계인 같아, 너무 밥맛없다, 야 가면 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너무 끊임없이 듣고 자라왔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우리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제자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바로 모이는 교회로서,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이는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잘 교제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흩어지는 교회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되어 그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 맺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따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